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긴급하게 수술을 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또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이 캐톨릭 병원이었답니다. 의식을 회복하게 되니까 원무과 수녀님이 와서 병원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묻자 이 사람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들은 없나요? 수녀님이 묻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일가 친척이라고는 시집 못 간 누이 하나뿐인데 그 누이는 대방동 성당 수녀랍니다. 그러자 그 원무과 수녀님이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녀는 시집 못 간 여자가 아니에요. 하느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랬습니다. 아, 그럼 제 병원비는 제 매형에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매형만 돼도 얼마나 백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과 기적이 다 예수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그 문제를 풀고자 학생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을 하는데 한 학생이 글을 한 줄 써놓고는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 시험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한 줄 써놨던 그 사람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참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됐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올림픽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죠. 각본 없는 드라마라서 조금 전에 끝난 온두라스와의 8강에서 졌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우리 선수가 이기면 좋겠는데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나와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 모습, 어제 철원에 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계를 보고 있더라고요. 탁구 중계를, 그 시합을 보는데 정말 한 사람의 탁구인으로서 예, 이게 뭐 서비스 하나 넣는 거, 스매싱 하나 하는 거, 커트하는 거, 야, 이게 저도 조금은 칠 줄 아니까 이거 보면서 야, 저거 참 대단하다 감탄을 하는데, 우리 그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냥 잠자리에 드러나서 일어나자마자 집사람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됐어? 그러고 찾아보니까 지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을 경주하는 그 선수들 참 멋지다 생각하고 아름답다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 나름대로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코치입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가 명성을 날릴 수도 있고 그냥 흙 속에 감춰져 있는 진주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선수 생명을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사격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죠. 베트남에서는 열광을 하면서 국경일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할 만큼 열광적으로 금메달 하나 딴 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베트남이 사격에 있어서 결국 메달권에 접근하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한국인 코치가 부임함으로써 그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는 금메달을 따는 데까지 그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축구 조별 예선전 1차전에 우리나라에게 8대0으로 진 피지라는 나라, 그 나라는 인구가 90만 밖에 안 됩니다.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럭비 우승을 했고 럭비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을 43대7로 대파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피지 럭비 대표 선수들은 나름대로 생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교도관이라든가 호텔 벨보이라든가 아니면 농사꾼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로서 먹고 살 길이 없답니다. 한 달 월급이 아니라 1년 연봉이 660만 원. 그런 피지 럭비팀에 2013년에 벤 라이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도 감독으로 와가지고 5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난한 선수들, 실력은 있는데 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럭비팀으로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라이언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피지는 내가 맡은 팀 가운데 가장 가난했지만 선수들은 가장 행복해했다. 여러분,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가 선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그도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비전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던 참 소중한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를 소중히 여기셨기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의 만나는 장소로 갈릴리를 정하시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 평생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첫사랑으로 가슴 설레는 기억으로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베드로와 그 만남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배로 이제는 물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빈 배를 끌어안고 가슴앓이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빈 배를 끌어안아야 될 때도 있고, 건강의 빈 배를 끌어안아야 될 때도 있고, 사랑의 빈 배를 끌어안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빈 배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 약자의 종교라고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그렇게 거품을 뭅니다. 사실일 수도 있겠죠. 니체같이 똑똑한 사람으로서는 그 갈릴리의 촌사람들인 그 어부들 보면 참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빈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도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순간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배 끌어안고 가슴앓이를 하십니까?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잘 잡는 어부인 것, 그것이 베드로의 자랑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탁월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자랑거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빈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되는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배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빈배로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빈배로 오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빈배로 오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빈배로 오시옵소서. 빈배일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두 배를 보시고 그 배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시는 대로 그물을 내려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을 때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쌍끌이 어선처럼 트롤 어선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물 아닙니다. 수백 톤, 수천 톤 되는 그런 어선이 아니라 어부 한 사람, 두 사람이 노저가서 자기가 혼자 그물 내리고 끌어올리는 그 정도란 얘기입니다. 나중에도 나오죠.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153마리가 그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최고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곳에 배가 두 척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 많은 배 중에서 그 두 척의 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외모만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어부는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라도 잡혔으면 그 다음에 또 내릴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두 번 내렸는데 또 못 잡고, 세 번 내렸는데 또 못 잡고, 그러면 대부분 오늘은 아닌가 봐. 그리고는 그냥 포기하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배들은 이미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태고 지금 두 배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는 그것을 이미 예수님 보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정을 여러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디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쩌다 기도 한번 한다고 응답하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다 한번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탁 박히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더라도 밤이 새도록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열정,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담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감정은 지금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불쾌한 생각 가득하고 피곤한 생각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 할 때 그물들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최소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물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아니할 때 나 혼자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을 때 나 혼자 아멘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또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지금 고기 잡힐 때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지금 또 한 번 그물을 내린다고 잡힐 리가 만무하다고 자기 경험을 앞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주 피곤하다, 분위기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릴 그런 시점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거절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 지에서, 바룩서, 그렇게 몇 권의 외경이 있는데 또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위경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진정성이 없고, 그런데 그 위경에도 이렇게 보면 교훈으로 삼을 만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소풍을 가게 됩니다. 너희들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 하루는 소풍 가서 쉬자꾸나. 소풍 가자면 제자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무엇을 준비할까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희들 나가서 너희 주먹만한 돌멩이 2-3개씩 들고 가도록 하자꾸나.
저마다 나가서 두세 개씩 자기 주먹만한 돌멩이를 찾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툴툴댑니다. 소풍 놀러 가는 거지 일하러 가나? 뭐 돌멩이를 주먹만한 거 갖고 가라고. 그러면서 공깃돌로 쓸만한 따만한 돌멩이 2개 그냥 손에 집어들고는 자 가자. 그래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돌멩이도 이따만한 거 2-3개 들고 가려면 짐이 되는데, 가룟 유다 혼자 휘파람을 불면서 아이고 융통성 없는 친구들, 적당히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는 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쉬도록 하자.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자, 너희 가져온 돌멩이를 그 앞에 놓도록 하거라. 풀밭 앞에 다 내려놨는데 주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신 다음에 아멘 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먹자. 대신 남죽이 없기다. 여러분, 이따만한 것 그저 한 입 그냥 웅큼 물으니까 뭐 살살 녹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심한 겁니다. 요따만한 거 2개 가지고 이걸 먹고 어떻게 또 저 먼 길을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만시하다가 하나 글쎄 떨어뜨렸는데 이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찾을 길이 없고, 요따만한 거 하나 먹고는 쪼르륵쪼르륵 배를 꼴꼴 굶으면서 이제 터덜터덜 온 겁니다. 그 소풍의 맛을 한 제자들이 또 얼마 후에 예수님을 조릅니다. 예수님, 또 소풍 가죠. 그래, 가을도 됐는데 한번 가자꾸나. 더운 여름에 했었는데, 예수님 이번에는 우리 뭐 준비할까요? 이번엔 너희 주먹에 딱 잡히는 돌멩이들 한 2개씩 가지고 가도록 하자꾸나. 다른 제자들 나가서 자기 주먹에 딱 잡히는 돌멩이를 고르느라고 정신없는데, 가룟 유다는 반원 돌이 있었습니다. 자기 대갈통만한 이따만한 것 하나 봐두고,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은 곧 손에 딱 잡히는 돌멩이 지고 가자 산으로 들러 그러면서 재밌게 가볍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대갈통만한 것 들쳐업고, 그리고는 빌빌거리면서 갑니다. 가면서 시부렁거립니다. 가서 보자, 내가 나눠줘나 보자. 그리고 한참을 또 가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자, 오늘 여기서 쉬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축사하신 다음에 아멘 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눈을 떴겠어요? 아멘 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돌멩이가 돌멩이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웬일인가? 자, 너희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도록 하거라. 보니까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자, 오늘 자기 돌로 던져서 떨어지는 것 자기만 먹기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 던지기만 하면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대갈통만한 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날 과일 하나도 못 먹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이분,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십니까? 주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큐리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여러분, 20년, 30년, 50년, 6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는 자에게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사역이 순종함으로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래서 2배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평입니다.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베드로가 진정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제자로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 잡으면서 그것을 배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 목적 삼고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알아서 드러눕지 않고 이렇게 이겨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왜 우리로 그 비전을 감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로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기 인식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something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I'm nothing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I'm everything이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도 주인을 만나면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만난 우리들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운명이 이미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 헌금을 하자고 할 때 다음 세대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봉투에 써 있는 글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자랑이 되기를, 또한 예양교회에서 큰 일꾼들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2015년에 아파트 대출을 다 갚는 은혜가 있었는데 다시 빚을 내려고 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빚내서 헌금합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액수도 작은 액수가 아닌데 빚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금하는 그 마음,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목사로서도 그 헌금한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나고 있노라고, 에어컨 있는 사람도 에어컨 누진세 때문에 마음대로 틀지 못하긴 하지만 이 무더위 에어컨 없이 지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도 신청하면 보름 걸린대요. 그냥 올 여름은 그냥 날려고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는 그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찜통 무더위 속에 에어컨 없이,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겠지만 에어컨 없이 지내는 것 더 힘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빚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헌금하면서 에어컨 사는 것, 할부로 사는 것조차도 미뤄놓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것이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 은혜로 주십니다. 그 복받아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가 잡히는 것도 복입니다. 2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게 된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또다시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베드로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여름 이야기 마지막으로 예담동산 88기가 이번 주에 열리고, 그리고 저마다 사역팀마다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시간, 그 한 분 한 분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셔서 그 복과 은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좋은 코치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흙 속에 묻혀진 진주로서 끝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빈배로 찾아오시는 주님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 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빈배를 찾아오심으로 우리 또한 2배 가득 채우는 복도 복이려니와 예수님 주님으로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